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호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5월달입니다. 5월의 첫날.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날은 5월 둘째 날이겠네요. 여러분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애청자 한 분께서 시 한 편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가장 짙은 향기는 아름다운 말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라고 속담이 있죠. 그만큼 내가 뱉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려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은 여러분들의 말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제가 목이 이렇게 좀 쉬어 있더라고요. 잠을 잘못 잤나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소리는 조금 좋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우리 순서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목소리 상점이라는 채널의 찬양, 우리 자매님의 찬양을 함께 들려드렸었는데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의 찬양 사역자를 소개하고 그분의 찬양을 좀 연이어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할 찬양 사역자는 김브라이언 형제입니다. 코로나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찬양 예배를 한번 이끄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인도해 주셨었는데요. 우리 그 김브라이언 형제님의 찬양곡을 오늘 방송 중에 몇 곡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연락을 좀 나눠보니까요, 우리 브라이언 형제님께서 다음 주에 14명의 크루들을 데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데리고 텍사스 쪽에 찬양 집회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찬양으로 우리 김브라이언 형제님이 부르시는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린 몸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신다라는 그런 간절한 찬양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 삶에도 그런 고백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눠드렸던 퀴즈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또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의 퀴즈는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나? 라는 것이 질문이었죠.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답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모든 민족에게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맞춰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어요. 우리 홍혜경 권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매주 진심으로 준비해주시는 전사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 맞춰주셨는데 좀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스라엘 땅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민족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성전도 폐하여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폐허가 되어 지나가는 이들이 놀라며 허물어진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당근이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정답인데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담으셔서 꾹꾹 담아서 저에게 또 신앙 간증처럼 고백해 주셔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항상 넉넉한 사랑으로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나누고 있는 예쁜 애옥 권사님께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 검사님 부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네요. 네, 권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옥 권사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부족한 저의 사랑을 홍혜경 권사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시네요. 항상 목요일은 전사님 전해주는 귀한 말씀 찬양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가정에 은혜의 복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라고 또 답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성 권사님 또 보내주셨는데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네요. 정답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이 맞으면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이영호 집사님께 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셔서요. 제가 또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또 여러분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했는데 또 해?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주 이 퀴즈에 또 참여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기쁨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와서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우리 김브라인 형제님이 부르시는 찬양 중에 날 세우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빠른 찬양인데요. 함께 듣고 와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침에 희망 대신 주 보는 내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볼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른 내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Come on Thank you Lord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내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난 비추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난 비추네 yeah. Thank you Lord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Lord.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고요. 그리고 짧은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12장 중반부부터 좀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초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멍에를 이전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라는 이 사실을 가감없이 전하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하죠. 결국 르호보암에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리더의 선택 하나하나로 인해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되어 죽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그런 막중한 책임의식 없이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킨 르호보암의 두 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필요를 외면하는 무성한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그의 자신의 욕망과 부를 위한 강구가 아니었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애환,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혜를 그 목적대로 잘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가졌던 백성을 향한 자비와 그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지도 않고 외면하는 르호보암을 등지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의 분열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분열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무섭고 크더라도 우리 내부, 우리 안에서 결속력이 강하다면 그 공동체는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리한 말과 행동으로 견제하며 시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과 그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것은 내부의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파국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두 번째 실수는 신중하지 못한 미숙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만이 있었죠.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엄청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치루어내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유하고 부강해졌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였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정말 많은 토목 공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 힘든 노역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멍에를 조금 덜어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르호보암은 그들의 멍에를 덜어주기는커녕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하고 르호보암이 무겁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보낸 노역 관리관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 두 그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미숙한 태도는 오늘 본문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13절에 보면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곁에 있었던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노인이라고 표현된 원로들의 자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들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언이었습니다. 충심 어린 고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문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어릴 적부터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의 옆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이전보다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죠. 이것은 그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생각해보면 그들이 르호보암의 의중을 읽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르호보암의 의중을 잘 파악한 이들의 얄팍한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겠다라고 신중하지 못한 그 선언을 하고야 맙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잘못된 선택의 배경에는 그의 곁에 있었던 신중하지 못한 이들의 선택을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로들의 고언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쓴소리 못하고 비춰오는 아부만 떠는 이들의 의견만 들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내 기분만 맞추어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삐뚤어진 시선으로 잘못된 결정을, 미숙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안건이고 내용일수록, 그런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줄 아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내가 듣지 못하는 부분,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존심만 챙기다가는 때로 우리는 그릇된 또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외받는 자가 없도록 아픔이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과감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내가 그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화합되고 하나 되는,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찬양도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브라이언 형제님이 부르시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s empty days are passing by and you breathe your every sigh, 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out,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I will be right by your side until the end of ti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For the prisoner and oppressed, for the shackled in distress, there's a Holy Spirit who provides a hiding plac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rue freedom will manifest. The Spirit of truth has come, Holy Spirit's in this place. Hey, Holy Spirit's come. Holy Spirit's come. Holy Spirit's come. Oh, oh, oh. The gifts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가정의 달 특집 코너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자녀 양육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좀 정했는데요.
그 책은 내 아이를 위한 양육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5월 한 달 동안 5주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들 몇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깊은 또 소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29가지 핵심 양육 기술이 쓰여져 있는데요. 저자는 20년간 상담사, 사회복지가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배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코너를 통해서 특별한 또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 이벤트죠. 매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쁜 액자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단체에서 만든 디자인인데요. 그것을 좀 활용해서 예쁜 액자를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 들으실 때 여러분 카톡 저희 교회 분들 카톡 발송 받으시잖아요. 거기 카톡 메시지에 보면 어떻게 여기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쓰여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서 딱 한 분, 행운의 한 분을 매주 찾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첫 번째 날로 오늘은 이 책에 내 아이를 위한 양육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인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돌봄이다 라는 파트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잘라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친구 같은 부모, 다정한 부모, 공감을 잘해주는 부모, 칭찬해주는 부모, 학업을 도와주는 부모, 돈 잘 버는 부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코칭과 상담을 통해 얻은 결론은 좋은 부모가 된 첫 걸음은 바로 자기 치유가 이루어진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부모나 1차 양육자에 의해 정서적인 학대, 방임, 엄격한 통제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라났다. 성장 과정에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괴로워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된 기억들이 현재 삶에 영향을 주고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삶 속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내면화하거나 외면화하는 방식이다. 내면화는 개인의 사고 및 감정, 행동 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받아 내부로 흡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내면 세계로 고통과 아픔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내면화한 사람들은 자기 파괴, 인간관계 회피, 고립, 우울, 의존성, 수동성, 무기력감, 자살, 충동, 소통 능력 부재 등 부정적 특징을 보여준다.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체념, 거부, 후회 등의 감정을 모아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를 지닌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한다. 외면하는 개인의 사고 및 감정, 행동 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받아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등을 주로 보인다. 매사에 불만스럽고 남 탓을 하며 공격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타인에게 절대적이고 경계심이 많아 항상 되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부모에 의해 학대받은 사람들이 성인으로 자라난 후에 무자비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외면화의 증거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심한 분노로 채워져 있다. 어린 시절 사랑 결핍으로 고독했던 자신의 모습을 억울하다는 듯이 타인에게 드러냄으로써 자신만의 감옥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메시지와 왜곡된 자기인식,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내 속에 내면화와 외면화가 있는데 결국 부모가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런 영향이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파트를 여러분이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모들이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정서적 학대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행동을 해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에는 언어적인 폭력, 비판하기, 비교하기, 조롱하기, 거부하기, 약올리기 및 아이의 능력을 벗어나는 지나친 요구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 모두 포함한다. 방치는 신체적 방치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방치까지 포함한다. 정서적 방치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양육과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이 없거나 아무런 훈육과 가르침이 없는 것도 정서적 방치에 해당한다. 자녀의 욕구에 무관심하거나 자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반응이 없는 것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정서적 학대와 방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증오가 생겨나서 수동적인 성향이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양극화되어 성격 장애가 나타난다. 1차적 보호자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이유를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부정적 감정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여 그 감정에 오염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익숙한 감정인 자기 파괴적 감정은 지속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며 인정을 받거나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취를 이루더라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어떤 부분이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을 비판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는지 자기 치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자기 증오라는 병적인 성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 방임, 억압 등의 결과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육아 시기 동안 연중 아이에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거나 외모가 못생겼다거나 머리가 나쁘다거나 착하지 못한 아이라는 메시지를 언어 또는 분위기로 전달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때 결점을 발견하게 되며 부모의 무관심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아 발달과 인격장애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수치심으로 이어지며 이런 수치심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을 심어줘서 완벽주의라는 강박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게 되어 실망하고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은 더욱 강화되어 심리적 정서 손상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상담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상담이라고 했다. 상담은 자신과 자신의 정서적 경험, 자신의 성격, 자신이 자라온 환경 등을 인식하고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여 심리적으로 올가미를 지우는 요소는 없는지 통찰하여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한번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혹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나만의 아픔이 여전히 내 속 깊은 내면 속에 있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가끔씩 훅
쿡쿡 올라오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챕터 2의 제목처럼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돌봄이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가 가진 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심각성과 또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먼저 잘 돌볼 줄 아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들을까 했는데요. 찬양 곡 듣지 않고 마지막 찬양 한 곡에 들을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5주 동안 하는 특집 방송 때 이렇게 중요한 대목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요.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 카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분 한 분 다음 주부터 추첨을 통해서 딱 한 분에게만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방송 마치기 전에 퀴즈를 좀 내려고 해요. 올 한 달 동안 저희가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퀴즈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매주 좀 질문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있어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들, 생각들을 보내주십시오. 짧아도 좋고요. 길어도 좋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또 작은 이모티콘 선물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계속 목이 이렇게 잠기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잠기네요. 혹시 제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방송 듣기 거북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제 마음만은 여러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올 한 달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 김브라인 형제님이 부르시는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찬양 듣고 또 방송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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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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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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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호호호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